안녕하세요. 드림웨이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저학년 지침사회를 맡은 정영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7단원 3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피하던 도중에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땅을 관리하도록 세운 한 사람입니다. 시바는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는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내고자 한 시바의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찾아온 것이죠. 다윗은 시바에게 무슨 뜻으로 큰 선물을 가져왔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는데요. 이때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 정권을 탈취할 계획을 가졌다고 거짓된 말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한 다윗은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의 땅을 시바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다윗은 감정에 따라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후 다윗은 바후림에 이르러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으로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성을 되찾으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속이거나 감정이 상하는 상황 등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하는 원포인트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바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아비새에게 참으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감성적 학습 목표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급변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내 감정,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꼭 다짐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행동적 학습 목표입니다.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로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웨이브 레슨 플랜에 맞추어 오늘 드림웨이브 교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웰컴 활동의 제목은요, 바로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은 입니다. 다음 그림의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어린아이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문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물이 잔뜩 들어있는 물컵을 깨트린 그러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떤 아이가 더위를 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정말 넓은 공원 같은데 여기서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각각 상황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손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무장갑 같은 거나 쓰레받기, 그리고 빗자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걸레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림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시원한 얼음물, 그리고 미니 선풍기, 부채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지도를 찾고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길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각각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마음이 급변하고 마음이 깜짝 놀라거나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거를 구해야 한단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마음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다음 어드벤처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드벤처 활동은요, 바로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10절부터 살펴보실까요? 이제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이죠?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때 다윗이 순간 화가 날 수도 있었지만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제 아비새에게 침착하라 침착하라 말하게 되는 장면이 되겠지요. 이어서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정말 마음이 급하게 화가 날 수도 있었지만 이때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마음을 다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길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겠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마음이 급하게 변할 때, 마음이 감정적으로 요동할 때 내가 어떡하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시면서 오늘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밸류 활동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서 오늘 교재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부록을 꺼내 뜯어 주시고요. 스마트폰의 내용을 잘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어린아이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이니? 이렇게 여쭤보시고, 또 이제 어린아이가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니? 이때 맨 마지막에 답은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모든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요. 이러한 글들을 쭉쭉 적게 하시고 스마트폰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꾸미고 싶은 대로 이쁘게 꾸밀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요, 구멍을 하나 내서 목걸이, 털실도 걸어주시고 목에다가 자유롭게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든 활동을 마치고 각 반 아이들 둘러앉아서 각자의 스마트폰을 어떻게 꾸몄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이제 이렇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자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 결심 문장에 자신의 이름들을 넣어서 결심 문장을 외치고 오늘 벨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와 함께 결심 문장을 다 함께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나 정영근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래요.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기 위하여 인커러지 미션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커러지 미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 예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표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목사님, 선생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다면은요, 꿈미 영상 콘텐츠 중에 이제 취합부 가정 예배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 예배 콘텐츠를 활용하셔서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대표 기도문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항상 무엇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줄이 비어 있는데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지 물어봐 주시고 어린아이들의 각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기도문을 한번 적어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게임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잘 적고 한 주간 꼭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신 다음에 부모님들에게도 신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4가지 미션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를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7단원 삶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꼭 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한 주간 실천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